할렐루야. 지난밤에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대처하지만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것도 매우 좋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동화 중에서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 동화에 보게 되어지면 이 오리와 함께 자라는 백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소설 정글북에도 보게 되어지면 늑대와 함께 자라난 모글리라는 이 아이의 이름도 나옵니다.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오리와 함께 자라니까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있고 또 모글리라는 이 아이가 늑대와 함께 자라다 보니까 늑대와 같은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조나 모글리와 같은 이러한 일들이 현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 사는 톨리라는 이 개가 있었는데 아주 큰 대형견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고양이 틈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신이 고양이인 줄 알고 고양이처럼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조라는 정체성, 또 모글리라는 이 소년 사람이란 정체성, 그리고 개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백조가 오리처럼 또 소년이 늑대처럼 그리고 또한 대형 견이 고양이처럼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 또한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하여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줌을 통하여서 그 정체성에 맞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의 정체성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서신을 받는 수신자를 향해서 너희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5개의 지명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전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5개 지역의 수신자를 정하고 편지를 쓰지만 사실 이 수신자들은 이 5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늘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5개 지역을 향해서 너희는 나그네다 라는 이 표현의 말씀은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희는 나그네 인생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 비단 베드로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라고 다들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였고요. 야곱도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의 왕 앞에 섰을 때 그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야곱은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나그네 길의 세월이다. 나그네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인생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도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시편에서는 안개다. 잠시 있다가 사지는 안개와 같다. 또 야고보서에서는 우리 인생이 마치 연기와 같아. 잠시 있다가 사지는 연기와 같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모두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는 떠나온 본향이 있는 사람이고 또 결국에는 그 본향으로 들어갈 사람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나그네길이 마칠 때 돌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이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심판 이후에 마태복음을 보니까 악인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리라. 우리의 심판에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돌아가는데 그 본향에 어떤 이들은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영생의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길이 끝나고 누가 천국에 갈 것이고 누가 지옥에 갈 것인가? 그 영생과 영벌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에 이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지옥에서 영벌에 처해질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고되었던 태풍이 오늘 새벽에 지나갔습니다. 새벽에 교회 나오다 보니까 교회 부근도 엉망입니다. 교회 근처에 있는 사우나탕 앞에 가로수가 넘어져 있고 또 우리 건물 뒤편에 있는 돈가스 집의 외벽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제 태풍이 왔다가 지나갔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태풍이 남기고 간 흔적을 통하여서 이 새벽의 태풍이 얼마나 심하게 지나갔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결국은 이 땅에 흔적을 남기고 우리는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나그네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원한 본향을 사모해야 되죠. 영원한 본향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안개와 같고 불의 꽃과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땅의 삶 때문에 우리의 영생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고 이 나그네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잠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우리 천국에 이르는 그 기쁨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말하기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많은 유혹도 있고 또 핍박도 있고 또 아픔도 있는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감내해야 될 여러 가지 아픔들을 우리가 잘 견디면, 그리하여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인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